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수없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싹에서 시작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숙한 식물이나 그런 나무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존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심고 그 심겨진 육체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자라나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발견이 됩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열매가 보입니까? 풋풋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익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육체의 일과 비교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정과 욕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직도 땅에 안 심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기질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기대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복음이라는 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나 싶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이 되고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옆에 딱 보면 사랑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 야, 온유함이 있어. 이게 다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척 보면 눈은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참기는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갈증 있잖아요. 믿음의 갈증. 이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는 않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신앙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내 신앙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보니까 영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이곳저곳을 기울이기도 하고 뭘 열심히 찾아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갈증은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만족함과 기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지? 내가 왜 절제함이 사라졌지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제가 콘도 이제 베란다에다가 호박하고 오이를 화분에 심었어요. 요사이 호박이 열리고 오이가 달렸습니다. 화분에 심은 거기 때문에 꽃 피우고 열매가 달리려면요, 그 조그마한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살펴야 돼. 살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요, 잎사귀를 잘라줘야 돼요. 왜 잎사귀 잘라주겠어? 영양분이 글로 새면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히니까. 또 때로는 꽃을 따줘야 돼. 엉뚱한 데 피는 꽃이 있잖아요. 따줘야 돼. 거미손 같은 거 있잖아요. 호박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거해 줘야 돼. 매일매일 그 메어 달린 호박하고 이 오이들을 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꽃은 많이 피고 잎사귀는 무성해. 신앙생활 참 화려하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사람. 마치 예수님께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무화과나무 같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가끔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툭툭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세요. 우리가 1차적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나타내야 될 그런 열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화분에 오이를 이식한 후에 정성을 다하니까 오이 싹이 막 달아요. 그리고 넝쿨을 뽑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것은 물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물은 뭐 수없이 주고요. 영양분을 이렇게 붑니다. 그랬더니만 꽃이 얼마나 다닥다닥 피면서 줄기가 뻗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상적인 오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곧 알아봐요. 이 우리 주인이 아마 게을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올라올 때 여기에서 막 피야 돼. 막 그래가지고 꽃이 다닥다닥 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따주고 죽여야 돼. 그래야 계속 하면서 줄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 두면요 지 맘대로 큽니다. 열매도 안 맺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안 죽고 내 육체가 어떤 짓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뭔가 해봐야지. 이게 안 죽고 내가 꾸물거리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얘야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너 자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육체의 기질과 욕심을 따라서 자꾸 너 나가면 안 돼.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도 아이 성령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세상을 지금 몰라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자꾸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엉뚱한 꽃과 엉뚱한 가지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내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처럼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육체가 드러나는 것은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결국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마구 우리들에게 피는 건 아니겠죠. 마귀가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다툼과 질투로, 때로는 화내는 것으로, 때로는 이기심과 분열로, 방탕함으로 살살 꽃을 피우면서 성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요즘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음란과 미움과 다툼, 그리고 이기심과 분열, 시기 같은 것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런 비참한 결단을 하와가 내림에도 그건 인간에게 주신 뭐요? 특권이요. 인간에게만 주시는, 죄악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그 선택을 어떻게, 이 존중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순간 내가 육체를 따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것까지도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자꾸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이유를 대면서 자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 자라난 줄기에서 피어야 될 꽃과 달려야 될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엄청난 양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참 내가 이렇게 키우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열매가 몇 개가 달립니다. 근데 양분과 물이 부족하잖아요. 달려있던 열매가 스스로 말라서 떨어집니다. 하나 큰 거 하나가 살 수 있도록 작은 것들과 꽃들이 스스로 저를 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열매를 피도록, 성령의 열매가 피도록 절제하고 스스로 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은 그 열매가 안 남도록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게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자기를 살피면서 부지런히 육체의 일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점점 커져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복종하고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스스로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늘 내가 정말 내 정과 욕심, 내 기질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확인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 성령의 열매는 한없이 맺혀도 괜찮습니다. 그죠? 사랑 많다고 그게 문제될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까? 법으로 그거 됐다라고 정해진 거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성령의 열매야 그 말입니다. 희락, 여러분 즐거움, 그거 뭐 우리 집에서 요 정도면 됐어, 지나치면 안 돼, 이런 거 있습니까? 화평, 또 이런 것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요, 야 너 요 정도만 고치고 말아라, 야 너 요 정도만 먹고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도록 아주 풍성하게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너무너무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찔리도록 그렇게 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뭐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정과 욕심이 여전히 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영양분을 다 뺏어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사람의 육체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심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요, 사람은 선택하고 이름 짓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수없는 선악과를 뿌려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하는 세상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그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주장하는 세상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우리 눈앞에는 수없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이미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육체가 여전히 살아서 그 정과 욕심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버려진 육체가 이제 회복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처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었는데 뭐가? 여전히 죽어야 될 그 정과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신의 기질, 내 기질, 내 욕망,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통제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체는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의 매주 매시간 죄와 친해지고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내 육신과 육신이 추구하는 야망은 여전히 은혜 밖에 나를 머물러 두게 합니다. 내 기질과 내 야망이 자꾸 나를 부추기면서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나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두루 찼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삼킴받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화분을 보니까요, 하루 물을 안 주는데 하루 안 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이게 살려고요, 뻗었던 이파리와 앞에 있는 부분이 거의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뻗어나간 것이 스스로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식물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식물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물을 계속 주니까 그게 다시 다 살아나요. 화상 입은 채로 살아나더라고. 화상을 입은 채 바짝 말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도록 역사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그 기질과 그 욕심이 그렇습니다. 늘 흔들리는 마음,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헛된 영광으로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인데 우리 육체의 가장 큰 기질 중에 하나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우쭐거리는 거, 잘난 체 하려는 거. 이게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질적으로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되면요, 이게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까지.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거기에 한 85세 된 은퇴 목사님이 현직 목회자들에게 과거의 목회 생활을 반성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참 목회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대요. 이제 20년이 됐대요. 은퇴한 지가.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걸 좋아했대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자기가 원래 늘 말하기를 83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했는데 83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사는데, 근데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알아보실라나? 주님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에 만족하실까? 내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목회했나?
이걸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순한 복음을 내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변화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데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와서 닿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에 취해요? 헛된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조금 우쭐하고 조금 잘난 체하고자 주야 이런 것들은요 구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런데 뭐가 우리를 눈을 가리게 합니까? 육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해서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헛된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기도 해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우쭐해서 다른 사람을 화내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경쟁에 참여시켜서 막 질투를 막 하도록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육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내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맺으려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노력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우쭐하고 잘난 체하는 마음이 있고, 그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지 있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더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방황을 하게 됐어요. 본래 그 마음을 채웠던 하나님의 자리가 알 수 없는 갈망으로 육체에 남겨진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그 몸부림을 통해서 거짓된 만족을 채워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크고 화려한 것 추구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규모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우리 마음 둘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규모만큼 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서로 격동하게 하고 서로 추기하게 하는 헛된 영광, 그게 나한테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육체의 일만 나타난다. 그러면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랬지? 육체를 따라 생활한 증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나와 맞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한 방법으로 살겠다,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행복과 성공을 향한 갈망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허전하고 우울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자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지가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 맺힐 수 있는 잎사귀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1등이 돼서 우쭐하고 싶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법칙이 뭡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의 최고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다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조차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기질과 욕망이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치유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정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넘치고도 풍성하게 이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